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이 임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심판이 임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통혼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는 다니나 세상과의 신앙의 경계를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과 그리고 경건의 모든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허물어진 사건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줄을 몰랐어요.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양심에 그렇게 괴로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당장 심판이 가까워도, 심판이 선고돼도 그것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이 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때가 그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이라 하지 않습니까? 단지 이 노아의 때의 이 사건은요, 당시 이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홍수 사건이 보여준 것처럼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을 그렇게 심각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영원한 파멸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 주님께서 노아의 때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때, 그리고 지금 우리의 때까지 해당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심판이 가까울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고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에요. 이 재판장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절대로 속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한순간 실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 괜찮다, 평안하다 하더라도 재판장은 누구예요? 심판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그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선행이나 고백을 통해서 자신도 속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속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선행을 베풀고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어떤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의도와 그 동기를 보고 계셔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마음 또한 보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사람들이 좋기에 아무런 좋은 말, 좋은 평가, 좋은 칭찬을 받아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까지 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음까지도 보시는데 육신은 하물며 어떠하시겠습니까? 나의 행실은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까지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선자들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하며 자신을 위장하고 숨겨요.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이런 목회자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과 이 사람의 진실됨을 보고 이 사람 경건한 사람이구나. 목회자도 속일 수 있고요. 본인도 속일 수 있고 남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위선자들은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사람과 같을 거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속고 계시니 있으니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속을 거야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16절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와서 주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을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이 하는 말들은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어요.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말에 맞장구 쳐주거나 그들의 입술에 자신의 판단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셔요.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에 악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왜 그럽니까? 그들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동기와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어떠하셨다고요? 그들의 말에 자신의 판단을 맡기지 않았어요.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속지 않았고요. 그들의 말에 맞장구 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마음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보는 눈이 중요해요. 나의 행위나 나의 고백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나의 마음을 보는 눈을 어둡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저런 일을 했으니까 내 마음을 보는 눈을 어둡게 하는 순간 속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것이 뭔 줄 알아요? 마음의 방문을 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목사님 제가 성도님 집에 신방하겠습니다 하고 신방을 해요. 그런데 항상 기한을 두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희 집이 좀 어수선해요. 정리가 필요합니다. 청소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손님이 올 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셔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아십니다. 그럴 바에는 문을 닫아 걸고 예수님을 속이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문을 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익한 거예요. 예수님 좀 이따 오세요. 제가 제 마음을 청소하고 깨끗하면 그때 열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돼.
주님 맞습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속이려 했습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과 사람들 앞에 늘어놓은 나의 간증과 나의 어떤 세는 어떤 목사님한테 베푸는 어떤 선이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을 보는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20절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소한 후에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예수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행복이고 그분 앞에서 나의 죄를 토하는 것이 복된 거고 그분 앞에서 치료함 받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이들은요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의의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방문에 닫아 걸고 있어요. 잠궈버려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바릅니다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심판이 임하기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은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5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특별히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며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릴 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5절에 잠깐 보면요. 5절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다. 이 말은요. 자신들이 하는 일을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킬 생각을 안 해요. 그들이 죄를 몰라서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으로 그들의 죄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멈춰요. 왜요? 죄 짓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 양심이 죄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 유익과 즐거움이 크게 중단을 안 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6절과 7절에 한탄하사라고 해요. 그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한탄하사. 이 말은 무엇이겠을까요? 내가 인간을 창조했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후회가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한탄하사라는 건요. 죄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에요. 근데 여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반응과 함께 나의 뜻은 변하지 않았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한탄하다 이런 건 후회나 뉘우침이나 자책의 표현이 아니라 죄에 대한 나의 뜻은 바뀌지 않았어. 이 말은 뭐예요? 심판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겠죠. 뭐가 있겠어요? 이게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신 건 뭡니까? 죄에 대한 당신의 뜻을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탄식, 슬픔, 그걸 표현하셔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죄에 대한 나의 뜻은 바뀌지 않았어. 여러분, 죄를 멸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이 망합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노아할 때 어땠습니까? 세상의 위기가 세상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위기가 시작됐는데 교회 안에서 이 죄를 결국 우리가
멸하지 않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요 절대로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죄가 주는 유익과 달콤함과 아름다움과 그걸 보장해줘요. 너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너는 행복할 거야. 너는 기쁨이 될 거야. 죄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죄가 찾아올 때는요 절대로 죄의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는 아름다움, 즐거움, 행복 그걸 제시하고 보장해줘요. 그거 틀린 말입니까? 아니 틀리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죄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맞아요. 죄는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모든 것을 보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마귀는 그 곁에서 부채질하고 있어요.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악의 낙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에요. 죄는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즐거움을 줘요. 모세는요 하나님 없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즐거움인 걸 알았을까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고 즐겁고 백성들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거나 가슴치레 없으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지내는 거예요. 그게 낙이에요. 낙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뭐예요? 여기 잠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함정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사람들이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뭐냐 리스트를 쭉 뽑아봤어요. 그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뭐냐면 폭력이 하나가 있어요. 폭력, 폭언 이게 사람의 즐거움이 돼요. 그리고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게 사람의 즐거움이 돼요. 쾌락 순위로 들어가 있어요. 범죄가 쾌락 순위예요. 맞아요. 죄는요 즐거움을 줘요. 그러나 함정이 뭐라고요? 잠깐이에요. 그 뒤에는 뭐예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심판. 그래서 사랑 여러분 다수의 입장과 의견을 따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요 항상 육신에 가는 쪽 그 즐거움을 따라가요. 그 기쁨을 따라가. 육신이 기뻐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 우르르 딸려갑니다. 우르르 딸려가요. 그러나 죄가 가져올 결과는 계산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계산에 넣어야 돼요. 항상 계산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거다.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그건 잠깐이다. 계산해 보세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지. 여러분 영혼은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어요? 영원한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걸 계산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거 여러분 노아의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계산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을 잠깐의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졌어요. 근데 노아는요 계산해 본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내가 잠깐 죄악을 누리지 못해요. 죄악의 나를 얻지 못해요. 그러나 내 옆에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은 거꾸로 계산합니다. 잠깐 누리는 거, 잠깐 누리는 죄악의 낙을 택해요. 그리고 영혼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잠깐 누리는 죄악의 낙을 버리고 영원한 복락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셨던 경고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심판이 지금도 찾아올 거예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도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노아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해봐야. 누가복음 14장에 제자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계산해봐라. 계산해봐라. 잠깐 내가 죄악과 피 흘려 싸우는 거지. 그것이 얼마나 큰 영생과 복락을 예비되었는지 계산해봐라. 아무쪼록 여러분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 이젠 장마가 옵니다. 태풍이 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일정에 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산해봐야 돼요. 예수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둘러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계산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심판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은요 은혜로 구원하고 계셔요. 뭘로요? 은혜로 구원하셔요. 8절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망할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은혜의 근거는 노아에게 있지 않습니다. 노아가 당시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해서요? 아니에요. 노아도 죄인이에요. 노아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셨어요? 노아의 행위를 보셨습니까? 노아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노아의 행실을 생각했어요? 그걸 생각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아들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 그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요한복음 17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사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믿은 겁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네. 뭐라고? 믿음으로. 그럼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믿으면 누구예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행위라고요?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에 따라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구별을 낳고요. 신앙의 경계를 형성합니다. 은혜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가 세상과의 구별, 신앙의 경계를 형성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찾거나 구하지 않아요. 왜 구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대신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종교적인 행위, 나의 교회 생활, 소위 사명이라 불리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한 시간들, 이것이 은혜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바라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련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슴 치지 않아요. 은혜를 대신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죄는 가볍게 보이며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눈앞에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의 칭찬, 사람들의 관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열심히 자기의 의로서 자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심판이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요. 심판은 저 멀리 있어요. 자신의 죄는 흐릿해서 보이지도 않고요. 은혜는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은혜를 구할 때는 있겠죠. 조금 힘들 때, 상처받았다고 할 때, 뭔가 괴로워 보일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까지요? 그 멸망이 임했을 때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보면 37절과 38절, 39절 이렇게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 여러분 종교적 열심 가운데 자기 의에 매여 있는,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혹은 심판을 당할 때 자신들이 왜 심판받는지를 몰라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편에 있었던 강도처럼요. 우편에 있었던 강도 말고 또 다른 편에 있었던 행악자처럼 내가 왜 지금 여러분 죽어가는 그 순간, 심판받는 그 순간에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다가 마지막에 은혜를 찾지 마세요. 물론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요, 한번 우리 말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뭡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았으면 이럴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럴 일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시간도 허비하고 돈도 허비하고 몸도 상하였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왔으면 거절받지 않았을 거예요. 이 혈루증 아는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왔으면 거절당하지 않고 배신당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자신의 수중에 모든 돈이 떨어질 때까지도 은혜를 찾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미천이 다 드러나기까지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몸도 잃고 그제서야 은혜를 찾아온다면, 물론 배신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하기보다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겁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을 가지신 이에게 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의 때가 예수님 때와 같았고 그 때가 지금과도 같습니다. 아니 무슨 홍수 같은 심판이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심판이 임박했음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심판이 임박하기까지 하나님은요, 마음을 각기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고요. 그 의도, 그 본심을 하나님은 주의 깊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 만약에 그 마음에 바르지 않았을 때 노아의 때 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얼마든지 지금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구하지 않은 채 자신의 미천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실제로 어떤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이에요. 한 분은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자신의 종교심을 놓지 않다가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수십 년의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자신의 몸도 허비하고 돈도 허비하고 결국 어떠합니까? 그분이 배신을 당했어요. 있었던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배신 당하고 나서 인생 노년의 70 넘어서 참된 은혜를 발견하고 찾고 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이 은혜를 내가 구했다라고 한다면 이 많은 시간과 이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서 이 마지막 순간에 내 의를 놓고 그리스도로 나가. 이거 목사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음 보고 계시고요.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이 노아의 때에 두세요. 멀리 보지 마시고요. 자신을 노아의 때에 딱 두세요. 거기다 두세요, 나를. 그리고 자신을 살피십시오. 자기 마음에 여러분 자기 말과 행동에 속지 마시고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자신도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청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길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지길 원합니다. 스스로 옳다하며 자신의 마음을 닫아두고 스스로 바르다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그분께 솔직히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자신을 속이며 스스로 옳다한다면 그 심판이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 늘 마음을 보는 눈이 어둡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곁에 둔 자가 있으면 구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일에 치여 그것이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 일들 사이사이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임박한 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